다니엘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부터 역경은 시작되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생애를 볼 때에 그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삶의 안정감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오래 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받는 삶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원하는 삶의 방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겠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다니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기도와 찬양은 다니엘의 삶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한 어려움, 극복,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마치 야고보서 1장 5절 이후에서 기록된 것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시험과 유혹에 처한 그리스도인,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혜가 있어야 극복을 하는 것인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요. 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찬양입니다. 감사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두 가지를 느부갓네살이 요구를 했는데 그 꿈 내용 자체를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꿈의 해석을 요구했죠. 3절에서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해석을 내가 몰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꿈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4절에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는 이 시리아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칼데어에 아주 능숙했죠. 10대 초반에 이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빌론 그 문화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기도 하고 아람어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람어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두 번째 외국어였었죠.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시리아 아내를 얻었었죠. 시리아인이라고 신명기 26장 5절 창세기 25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 전까지는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 이제 마술사들이라든지 점성가들, 점쟁이들, 이 칼데아인들은 자식의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이전 방식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방법을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 해석 둘 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5절에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빗더미가 될 것이라.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 경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한 실마리를 얘기해 주면 그것이 다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있죠. 그 실마리를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면 그 전체가 다 아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면접을 보았죠.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 있는 온 이 마술사들,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석해 주었던 마술사들, 점성가들이 자신을 속여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맞는 해석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꿈 내용 자체를 이야기해보라고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기에서 꿈 내용까지도 이야기해보라고 요구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큰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행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라.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말이 곧 법이니까 특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가 없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불가능한 요구지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요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닥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수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사건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시는 것인지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8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려 하는도다. 너희들의 꼼수를 내가 알겠다. 이 꿈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왕이 마음을 바꿀 것이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미리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렇죠? 왕의 마음이 바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하더라.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두 다리를 지니고 걸어가는 사람 가운데서 이 해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능해요.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대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두 개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주의 생각 알죠? 주님의 의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이것은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파라오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0장 8절에서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환상, 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방법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알려주세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히 이론으로만 나요. 영원히 이론으로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 없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항상 배워요. 계속 읽는다고. 계속 들어요. 그러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책으로 대하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구절을 자신이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역량을 계속 키우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 가야 돼. 일생 동안.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복수로서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다실론자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언급하고 있죠. 또 시편 82편 5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신들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무능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도 아니죠. 인간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점쟁이들도 이 다신교 숭배자들이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다니엘의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서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그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 18절까지.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그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잠언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왕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현명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바빌론이죠.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바빌론의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왕이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한 모든 살생부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대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현자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요. 17절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은요 그 본성은 걱정과 염려가 제일 앞서는 것입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 염려의 크기는 더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상의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은요 너무나 버거운 일이 닥쳐버리면요 기도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 배경에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공격 또 술책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기도로 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닥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마귀의 편에서는 기도하면 큰일이에요. 그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고 또 믿음의 기도이겠죠. 그렇게 그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여러 차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또 곤고한 마음의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심지어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한다. 기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배우고 한번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일생이 지속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심해서 기도하죠. 동료들 세 사람에게 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근데 의외로 많아요. 각 개개인의 경험으로도 적지 않아요. 정말로 힘들다고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기도의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 연습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파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고립되는 것이에요. 그거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상태에서는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돼요. 만나면 그 해결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면 되는 것인데 만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배제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성경을 보는 것. 기도라고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표현되겠죠. 그것이 기도예요.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해석을 알아야 될 텐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취했던 그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그 마음이 바로 기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의 그 감사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오래 참아주셨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특권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입을 것 구하는 것이지요. 안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랬어요. 그 동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가 무엇이에요? 집 잃어버렸죠. 고향 떠나왔죠. 무슨 만족이 있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바빌론 강가에서 이 노예들에게 그 일 시키다가 재미삼아서 그 너희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 눈물 젖은 노래를 해야 될 그런 그 처지에 있는 그 현실에서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고 찬송의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알려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보게 하셨죠. 그 첫 번째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것도 어렵지만은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처지에 다 알려드렸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그것을 보고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발견돼야 일을 하신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발견되어야 보호하실 거 아니겠어요?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반응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무엇이에요?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요, 번성할 때 그 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된다. 경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었더니 그 전에 본 내용이지만 새롭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현실적인 삶의 여러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감사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죠. 은혜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예요. 그 감사의 삶이라고요. 그 사람이 감사한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본인은,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결국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다시 조율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계속 연주하면은요, 그것은 소음밖에 안 돼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빨리 조율해야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낼 거 씻어내야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일단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서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했겠어요? 여기에 의식하지 않으면요,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베풀어 주시는 일을. 20절에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구하고 또 갈망해야 되는, 소원해야 되는 그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지혜예요. 지식이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인 명철이죠. 그것을 얻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죠.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이죠. 파워.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왜 주셨겠어요? 올라가시면서 왜 주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권세를 왜 제자들에게 주셨겠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영적 전쟁 때문에. 마귀와 싸울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어떻게 강건하죠? 누구는 강건하고 싶지 않은가요? 근데 명령이에요. 강건하라. 그러면 지식의 원천은 누구신가? 능력의 원천은 누구신가? 만나라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찬양하는 것이죠. 21절에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일일이 거명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오시는 것은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바꾸실 수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즉시로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정부, 그 통치권이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었죠. 근데 그 시기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간격을 넣으셨다고. 하나님이 이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왕국과 관련하여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그 부분들, 사도행전 1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에게 그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이에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변경시키신 것이죠.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멈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진행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뒷걸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백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종, 이미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거스르라고 말씀하셨고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살의 세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라고요.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의 세기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영적인 근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때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마침내 도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처럼 중간 과정까지 잘 가다가 한눈 팔아가지고요. 그냥 흘깃흘깃 옆에 곁눈질 해버렸다. 그러다 보는 그 시간 간격이 길어지겠죠.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왕으로 세워주는데 왜 폐위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전 제국을 다 그렇게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왜 떨어져 나갔죠? 왜 짐승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나아가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동료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을 했죠. 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 주셔야 돼요. 계속. 사업이 번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 번성해야 되죠. 잘 되다가 2달 후에 부도 맞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업이 번성한 것이. 잘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그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구에게 계시해 줘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할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라고요. 하나.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할 거라고요. 그 외에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공부는 해요. 계속 읽을 거라고요. 계속 들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다다르지 못해요. 잎사귀는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 사실을 자신에게 잘 적용시키는 사람,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주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자체는 바로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고, 그분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둠을 사랑해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두움 가운데, 그것도 아주 깊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즐겨요. 좋아해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마귀짓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안 보이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타조가 그렇다고 하던가요? 도망가다가 안 되면 머리만 모래속에 파묻어 버린다. 다 숨었다고 그렇게 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다 계시받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모두가 다 드러나고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대비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베풀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보여주지 않을 은밀한 것들이 없다고요.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죠? 죽음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죠. 보여주셨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려드렸고 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지 않은 역경은 없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고난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아주 못 박아 놓으셨어요.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신약 성경 한복판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고난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거나요. 계속 걱정만 해보세요. 빨리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 들켜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소리 보따리들을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거나.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였거나. 기도의 조건들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죠. 그 기도의 조건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그마저도 아니면 구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오늘은 삶의 역경 가운데서 특히 다니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반응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살펴봤습니다.